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볼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정탐꾼을 적진에 깊숙이 보내어서 그 적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수신사로 누구를 보내었는가 하면 항윤길과 그리고 또한 김성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항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전쟁을 만반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일은 내가 볼 때 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혀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 못 된다고 그렇게 상반된 보고를 한 기록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정탐꾼과 2정탐꾼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낸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 하기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글자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잘 보이시나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저들이 출발하냐 하면 람셋,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가 벽돌로 성을 지어라 해서 람셋으로 갔다가 숫곳,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여러분 좀 남예멘 그리고 또 사우디 저 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2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건너면 가나안 땅 초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땅은 비옥한지,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고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니 그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탐하지 말라,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바로 올라가라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우리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탐해야 되겠다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재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21절을 보면 나를 믿고 올라가라,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너희들 앞서 싸워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불안감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가서 보면 죄입니다. 가서 보면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북쪽을 헤브론을 여리고를 올라가면 이제 헤르몬 산까지 그 남북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곳을 얼마나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매복을 하여서 정탐을 하였던지요. 정탐한 날짜가 며칠 되는가 하면 4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헤브론, 여리고 이것 한번 딱 정탐하는 데에 14일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철두하게 계산해서 그들은 정탐합니다. 여러분,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것이 꼭 믿음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탐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정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주도 면밀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주도 면밀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하나님, 저 홍해 먼저 정탐꾼 보내어서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물살이 얼마나 깊은지, 또 배는 몇 층이나 있는지 한번 정탐하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그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겠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얼마고 그 성벽의 두께는 얼마였는지 우리가 한번 측량해 보고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세상 전쟁하듯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계산을 하고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싸워준다.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장을 알고 동태를 알고 행도를 알면 부정적인 기류가 확 퍼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고요. 목사님 한번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그 사람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충대충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고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을 믿고 그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신문, TV 방송만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전쟁에 관한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은 역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전쟁이 많은 역사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이 있고 또 아모리 족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고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족속들은 전쟁을 즐기고 매우 잔인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여러분 따지고 계산해서 정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2정탐꾼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또한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시아가 바로 여호수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는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이건 여러분 모세만 눈여겨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호시아 선지자가 있죠. 호시아 선지자. 이 호시아는 신약에 오면 누가 되죠? 예수가 됩니다. 예수, 호시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모세는 특별하게 이 호시아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었는가 하면 너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야훼 호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를 부를 때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수아, 야훼 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정탐꾼이 이제 정탐하러 탁 올라가는데 그때가 이제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인가 하면 포도가 처음 익는 계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이 반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위쪽 정도가 됩니다. 자, 이리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땅이 나오고 여기에 여러분 네게브. 이 네게브는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겝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산지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 지역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헤브론이 나오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12정탐꾼에 있어서 매우 익숙한 지명입니다. 정말 이 헤브론은 12정탐꾼에 있어서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조상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매평되지 않는 땅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힙니다. 그게 여러분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서 아내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매장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그 유해도 이곳으로 옮겨져서 안장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을 지나가는 정탐꾼들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게는 유서 깊은 지역이었겠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구나. 그들은 헤브론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진실로 구속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를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지나가면서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슴에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헤브론을 딱 지나가면 한 5km 정도 지나가면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성한 포도, 석류, 무화과가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를 메고 가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를 가고 이제 갈릴리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의 색깔이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색깔이 어떤 색깔로 달라지는가 하면 땅의 색깔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색깔이 시커멓다는 것은 얼마나 기름지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의 보고는 똑같이 12정탐꾼의 보고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살고 있나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거인들이라는 겁니다. 자이언트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메달 올림픽을 보면 특별하게 화려한 사람들이 키가 큽니다.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이 전쟁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정탐하라고 하고 보고하라고 할 때 열 정탐꾼은 저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합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있고 소수 마이너티, 이 2명의 보고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류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10명 쪽으로 다 대세가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이들이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32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땅이 피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 땅에 피가 많이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땅에 얼마나 피가 많이 스며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땅에 피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지금도 그 땅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얼마나 패배의식이 강했으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께서는 이들의 보고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32절에 저들이 악평하였다는 겁니다. 저들이 거짓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본때로 보았고 참되게 보고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뀌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이 달라집니다. 입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정탐꾼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우리 성도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한 단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오늘 이 신약시대와 다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딱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저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구약교회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눈으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늘심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심 교회가 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심 교회가 의인 10명 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비하여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앞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끝장났다 하지 말고, 야 이제 죽었구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 14장 6절에 그들이 악행하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을 쫙 찢는 겁니다. 왜 찢느냐 하면 그 악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은 철저하게 했지만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전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무려 38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2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38년을 시나이 반도를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38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4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 대적들이 있고 거인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 내 깨와 내 계산과 이성으로 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을 그 시나이 반도를 뱅뱅 돌면서 결국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강야 40일을 뺑뺑 돌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내세웠지만 결론은 나는 안악 자손에 비하여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토해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번 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정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하늘샘 교회가 9월 23일에 선교지 정탐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탐을 가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가보니 성도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사정이 좀 나아지면 선교하면 되죠 뭐,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탐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정탐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땅끝의 외침을 들어보고 주님의 일하시고 행하심을 정탐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또한 동시에 갈렙을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렙은 12정탐꾼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어로서는 스피릿. 갈렙은 정신이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은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10정탐꾼은 세상 정신으로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갈렙은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 정신으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호칭이 내 종 문창경, 내 종 갈렙, 내 종 갈렙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종 갈렙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놀랍게도 이방인입니다. 이 갈렙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장자의 신분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드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 지파에 편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가 잃어버린 영적 장자권을 갈렙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믿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을 맺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탐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담이 잃어버린 영적 장자권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도 영적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제가 설교 중반에 38년을 기억하라고 했죠. 성경은 종종 이 38, 이 숫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38년 어디에서 나오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몇 년 환자였나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무능 속에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턱 쳐다보면 우리나라는 영적 복지에 들어갔다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 가나안 땅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출애굽을 하였지만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 38년을 맴돌다면서 우리의 일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베데스다의 뜻이 뭡니까? 자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강야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내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인생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이 불편한 세월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내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38년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재량으로, 내 깨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성공도 하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 한번 세워주셔서 영적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번 붙들어 주셔서 38년 동안 가나안 초입에서 맴매 맴도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가나안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심지어 내 의지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 큰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